한 주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냥 알자.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오히려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린 오히려 좋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자주 묻는 질문들. 오늘 질문은 나쁜 짓 해도 천국 가겠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갑니까?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나쁜 짓 말고요.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막 더 흉악한 범죄자 이름을 막 대면서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만약 간다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천국에 대하여서 균형 잡힌 또 건강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흉악무도한 그 죄인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갑니까? 어떠세요? 답변은 네. 그 어떤 죄인도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자범죄는 결국은 이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제 두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너 스스로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 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죄인이 야 잘못했지만 죽어서 지옥은 가면 안 되지 하고 나 예수 믿을게요. 지금 이렇게 무슨 티켓 뽑듯이 천국 티켓을 뽑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나쁜 짓 했지만 죽어서 지옥은 가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이게 티켓 사듯이 나 예수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죄인이요 그냥
나 이제 천국, 혹시 죽었는데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 이미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당연한 거야. 나 죄인이잖아. 나 잘못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 말은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고백한 겁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그냥 이 구원을 값싼 어떤 그런 구원론처럼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 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5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뭡니까? 사람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죠.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애초에 나쁜 짓을 해도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냥 천국 갑니까?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답이 맞지만 전체적인 것을 지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는 죽어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저 사람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천국에 가면 뭔가 억울한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나의 신앙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적 교리를 제가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까?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프 치고 이런 거 떠오르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오늘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이 범죄자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했거든요. 낙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냥 어떤 좋은 곳에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죽어서 썩어지죠. 그게 우리 생명의 한계죠. 근데 그 생명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가? 아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 죽어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죽어서도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고백입니다. 중점이 어디에 두어지는지가 다르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영원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 사망이 들어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가 저 뜨거운 불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로 기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5성급 그런 리조트 같은 곳에서 내가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마시면서 쉴 수 있어서 좋다, 이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곳이 천국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 되게 실망할 거예요. 표현하기를 천국에는 뭐 금과 뭐 보석과 옷과 뭐 이런 지구의 광물로 정말 이루어졌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도 그리 대단한 게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천국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것이고, 지금부터 그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세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세에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이 한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천은 하늘 천자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늘 나라.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유태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영어로도 스카이라고 안 하고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 뭐 하나님이 우리 주방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뭐야?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진짜 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천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다르죠. 오해도 없어집니다. 막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천국은 이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통치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관계를 보고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준 어떤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나쁜 짓 해도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이해한 천국은 어떤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 뭘 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천국행 티켓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사후에 가는 어떤 좋은 장소로만 천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 구절은 굉장히 쉬워지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오히려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시작됐다.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국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균형 잡히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이제 극단적인 것이 나오죠.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종말론.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뭐.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공부 뭐하러 합니까? 돈은 뭐하러 봅니까? 다 죽을 건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를 보면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왜냐? 진짜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나는 안 변할 거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몰라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그냥 몰라요. 아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거죠. 조선시대 때 사극 보면은 왕이 뭔 말을 하면 신하들이 아 싫어요 이렇게 말 못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야? 나 네 말 안 들어. 날 죽이든지 죽여주시옵소서가 이게 충신이 아니에요. 나쁜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은 내가 순종 못하겠고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내 쪼가 있어요. 이대로 안 이루어져요? 죽여주시옵소서. 내 남편 안 바꿔주시면 죽여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자녀 안 바꿔주시면 죽여주시옵소서. 돈 안 주면 자꾸 천국을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어떤 도피처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구원파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끝! 모든 문제 끝! 이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 진짜 중요한 건 원죄지 자범죄는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요? 지금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를 아시겠죠? 애초에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왕노릇했던 나의 슬픔의 왕국, 상처의 왕국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왕인가? 말은 주여, 주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과 선택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 납니다.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서워,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 이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 생각, 그걸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풀면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드는 모든 감정, 이걸 통틀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쳤는데, 어린 애들한테 엄마가 잠깐 화장실 애를 두고 좀 봐주세요 하고 화장실 가요. 그럼 장난치죠. 야, 엄마가 네 버리고 갔어. 안 오는데? 그럼 애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색하게 웃다가 보니까 진짜 없어. 좀 시간이 길어지면 엄마 안 오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눈에 눈물이 맺혀요. 야, 엄마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지. 엿 바꿔 먹으려고 그랬나 보다. 저도 엿을 바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말 많이 했죠. 엿 바꿔 먹으려고 엄마가 너 버리고 왔나 보다. 그럼 이게 막 울어요. 막.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나중에 화장실에 돌아서 아이고 왜 울어 왜 울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제가 이제 입을 막죠. 그 입 닫으라. 제가 놀렸다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엄마가 나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형 재밌어? 이렇게 되겠죠.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고, 이 두려움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그 두려움을 누가 조종합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조종하는 놈이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 사단은 틈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였던 기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합니까?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권능을 행하기도 한답니다. 막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겠지만 사역해서 막 현장에서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해도 결국 너의 삶을 누가 통치하는지 그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너진대요. 무너집니다. 모든 어떤 대단한 역사를 해놓고 완전히 무너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선택들이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경험대로 선택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별일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때도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왜 오래 살아야만 했냐면 그 이름 자체가 무드셀라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자꾸 그 심판을 지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줬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돌이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별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해도 그렇게 큰일 없는 것은 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 삶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 저도 뭐 잘난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지만 나도 내 삶 속에 다른 것들이 통치하면요, 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삶을 누가 통치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한 후에 얘기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얘기하고 앞에서 뭐 그럴싸하게 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생명운동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내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피조물 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그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통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통치함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24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결국 통치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듣고 행함이 됩니다. 그럼 들음이 중요하겠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 형들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들 나쁘다, 난 요셉이지롱,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셉일 수 있으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저게 난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무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군인이 난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하고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뭐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하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 내 말씀 듣고 있어?
이거는요, 교회를 뭐 1년 평생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이,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은 감사가 없고, 물론 꼭 부자가 돼야 된다,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사실 이걸 내가 귀를 크게 열고 듣는다고 그렇게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내게 찔리는 말씀, 나를 징계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교육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이 맞다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예외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가 인정이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니는 얼마나 잘하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이게 말씀 앞에서 깨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올바른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행함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의 말을 더 붙잡고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행함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때론 지금 이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나의 변화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것은 난 너를 변화시키고 싶어.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레가 아닌 사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0년 전, 20년 전과는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1월 달에 또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변화주시지 않으면 죽여주시옵소서, 천국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말고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내가 깨지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생각 내려놓고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배 아니고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잠깐 멈춰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틀어놓는다고 들어질까요? 아니요. 잠깐 멈추세요. 5분도 좋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게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 복잡한 생각, 염려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머무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말씀을 그냥 읽었다 끝, 메시지 들었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잠깐 그 시간에 머물러 보세요. 아, 그 말씀이 뭐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천국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